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때때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에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강력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순종의 부담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때때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싫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귀를 닫고 순종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자, 아들이 이삭이 누구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은요, 금쪽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 아들이 귀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귀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 25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75세였는데 100세가 돼서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부도 첫째 아이 이제 유나를 갖기 전에 우리 딱 1년만 신혼기간을 갖고 1년 후에 아이를 갖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신혼을 잘 보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1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아내도 계속 울고 저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비록 제가 25년을 기다렸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공감이 갑니다. 자, 약속의 성취가 점점 더뎌지자 초조해진 이 아브라함은 스스로 약속을 성취해내려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내의 사라가 아닌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본처 사라가 낳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더더욱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어려운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순종이 쉽지 않은 그 믿음의 시험들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행함을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죄짓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역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먼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실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힘겹게 쌓아온 명성, 실력, 평판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드리라고 나를 부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신학생 이희천 형제님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의 신학교가 다 이런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일꾼이 필요하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일꾼을 부르지 않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똑같이 부르고 계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걸까요? 성도님들, 어느 쪽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은혜의 마지막 열차가 곧 종착역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면요, 더 이상 이 열차에 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모아서 이 막차에 시급하게 태워야만 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이때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면 전혀 순종하고 싶지도 않은 그 명령에 어떻게 따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한 분 사랑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이런 순종의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까요? 바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30분, 1시간 동안 저 앞에 나와 있는 사람 말솜씨나 감상해보자, 이렇게 하라고 이 시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일단 귀담아서 잘 듣고 말씀에 감동받은 것이 있다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친해지고 싶으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빛 가운데 교제 나누고 있잖아요. 자, 우리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가서 말 한마디라도 더 걸고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한다면 친해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해도 하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친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젊었을 때는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잘 살 수가 있어요. 핸드폰도 있고 할 것도 많고 시간도 잘 가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졌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어졌을 때 어떤가요?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주변에 말하고 싶어도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외롭겠습니까? 이 젊었을 때는요, 크게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크게 의지 안 해도 내 능력으로 어찌어찌 사라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쇠약해져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데 붙들고 이겨낼 만한 말씀 한 구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진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시간 떠날 시간이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멀게만 느껴진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요, 아직 나에게 정신이 있고 기력이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독생자 이삭을 제단에 눕힐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어요? 성도님들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그것을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을 위해 드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을 위해 드리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시간, 모든 물질, 그 모든 재능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파산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다 바치고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자,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시고 그 모습을 감내해내는 것, 즐겁게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기를 희생해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서 부모인 나에게 효도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효도 강강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을 잘 하면서 부모를 잘 섬길 때 부모는 그때 기쁜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함께 그 소중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 자신이 알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불호수에서 건져주셨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어드리는 것이 왜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 바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가 가진 육체,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 다 소진되기 전에, 더 이상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전에 몸을 움직여서 교회를 섬기시고 지체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한지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한 명 없어도 하나님 한 분 알아주셨다면 그걸로 된 것 아닌가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축복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제물로 드리려 했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 모습을 본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만 할까요? 마땅히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유일한 아들을 제게 아끼지 아니하신 것을 보니 그토록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분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 그런 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받으려면요,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한 발자국씩 떨어져서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한 채 귀찮은 것은 나 전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자, 이런 굳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요, 대하고 있다면요, 자, 이제는 한 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나 반드시 드리리라. 성도님들께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 철저하게
나 자신을 사용하다가 죽으리라. 어리석게도 이런 상태로 세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분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혹시 무언가를 아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웃과 가족,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아낌없는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